Hola, Don Bu. Hola. Hola, Don Bu. Hola, Don Bu. Buen día, Don Bu. 동부 친구들 한 주간 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즐겁게 잘 지냈지요.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마음 생각을 잘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제 또 봄을 맞아 길가의 모든 가로수는 푸른 잎으로 또 새롭게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움의 모습같이 저희 아동부 모든 친구들에게도 이 아침에 새 생명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생각과 마음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어린이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무시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시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시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Tú eres la luz que brilló en las tinieblas, abrió mis ojos, pude ver. Mi corazón adora tu hermosura, esperanza de vida eres tú. Vine a adorarte, vine a postrarme, vine a decir que eres mi Dios. Solo tú eres grande, solo tú eres digno, eres asombroso para mí. Tú eres la luz que brilló en las tinieblas, abrió mis ojos, pude ver. Mi corazón adora tu hermosura, esperanza de vida eres tú. Vine a adorarte, vine a postrarme, vine a decir que eres mi Dios. Solo tú eres grande, solo tú eres digno, eres asombroso para mí. Vine a adorarte, vine a postrarme, vine a decir que eres mi Dios. Solo tú eres grande, solo tú eres digno, eres asombroso para mí. Vine a adorarte, vine a postrarme, vine a decir que eres mi Dios. Solo tú eres grande, solo tú eres digno, eres asombroso para m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집에서 지내는 동안 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생과 싸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엄마 아빠의 말 잘 안 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로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마음을 담아 간절한 고백을 담아 내 마음에 들으세 몸으로 받으려요. 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헌금 시간을 맞이하여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정성 담아 드린 거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샬롬. ¿Están listos par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오늘 성경 이야기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La palabra de hoy es Éxodo capítulo 12 versículo 13.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Pero la sangre sobre los marcos de las puertas servirá de señal para indicar las casas donde ustedes estén. Cuando yo vea la sangre, pasaré de largo. Esa plaga de muerte no los tocará a ustedes cuando yo hiera la tierra de Egipto. Éxodo 12:13.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큰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바로에게 다 말해 주어라 라고 하셨고 모세는 형 아론과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안 된다고 했고 이전보다 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이 더 힘들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때 너희가 내가 유일하고 진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모세는 다시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받은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딱딱했던 바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을 보니 마음이 어떤가요? 두렵고 무섭나요? 하나님께서 무섭기만 하라고 이집트의 재앙을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진짜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재앙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도 우상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이집트에 있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재앙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많은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재앙들을 통해 이집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바로왕의 장자도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양 옆부분과 윗부분을 발랐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와 넘어가리니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는 게 마땅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월절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ola Don Bu, ¿cómo están? Gracias por haber participado del culto de hoy. Les vengo a contar el Kwangó. Bueno, el primer Kwangó es acerca del domingo. Recuerden que el domingo es el día en que nos reunimos todos juntos para dar el culto. Es por eso y es importante que guardemos bien este día para poder darle lo mejor a Dios. Les recordamos que el culto va a estar subido a partir de las 9 de la mañana por YouTube. Y el estudio bíblico es a las 14 horas por Zoom. Repetimos, el culto a las 9 de la mañana y el estudio bíblico con los profes por Zoom a las 14 horas. No lleguen tarde y no se olviden de cambiarse sus nombres. El siguiente Kwangó es acerca del Hongum, de la ofrenda. Recuerden que el Hongum, la ofrenda, hay que prepararlo siempre de antemano y guardarlo bien para poder después presentarlo. El consejo que siempre les damos es guardarlo dentro de sus Biblias. El tercer Kwangó. El tercer Kwangó es acerca del Tepyogido. Hoy estuvo orando Joel. Gracias Joel por haber orado por nosotros. La semana siguiente le toca a Yu Ara de cuarto. Así que Ara, te pedimos que nos envíes tu oración antes del jueves. Recuerden chicos que pueden escribir y leer su oración mientras se graban. El siguiente Kwangó es acerca del Cuarentena Challenge. Gracias a los chicos que estuvieron participando y animamos a los que no lo hicieron aún a que lo puedan hacer. Esperamos sus fotos o videos para poder verlos. Siguiendo con el Kwangó, aquellos chicos que quieran y puedan ayudarnos en el momento de las alabanzas del Chanyang, nos avisan y les vamos a decir cómo lo pueden hacer. El último Kwangó del día es que esta semana también seguimos con los mini tutoriales de Uri Profe. Así que después del Kwangó va a aparecer el tutorial. Y ese fue el Kwangó del día de hoy. Nos estamos viendo en un rato por Zoom. Chao.